할렐루야. 이 수업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모태의 신앙이고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교회, 집, 학교밖에 몰랐습니다. 저의 모든 삶 가운데 3분의 2는 교회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교회에서 놀았고 교회에서 살았고 교회 일을 잘합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굉장히 가시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특별히 교회를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신학교를 가자마자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고 19살, 18살 때부터 시작한 이 전도사 사역이 지금까지 사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남은 모든 여생이 아마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의 열심은 특심이었습니다. 정말로 교회의 일이라면 안 해본 게 없고 못 해본 게 없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 말씀이 왜 가시 같은 말씀이었는가 라고 했을 때 항상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들을 들으면 항상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 말씀은 가시 같은 말씀이었던 게 뭐냐면 도대체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하나님이 나의 첫사랑이 아니신가? 난 지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나는 도대체 지금 하고 있는 이 열심을 다해서 하는 하나님의 일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저의 항상 물음표였습니다. 그래서 가시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도대체 어디서 놓쳤는지 막 찾는, 제 인생에서 막 찾는, 사역의 현장에서 찾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항상 딜레마에 빠졌었어요. 정말 특심을 갖고 열심히 교회 일을 했고 사역을 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세상적 명예도 없고 물질도 세상 사람들만큼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잘해야 본전인 이 사역의 길을 걸으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저에 대한 항상 갈등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시나요? 나는 진짜 내 모든 것, 힘, 물질, 재능 모든 걸 다 소모하면서 주의 일,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나에게 무엇을 더 요구하는가? 이것이 저의 갈등이었고 사실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또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계속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없는가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초대교회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사도 요한을 통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는데 그러려면 에베소 교회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는가?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고민을 해서 그 인포메이션을 어디서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죠. 에베소서의 배경이 에베소 교회를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배경일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배경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에베소는 굉장히 소아시아에서 부유한 동네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역이 활발했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고 가리킬 때 고린도 교회도 그러한 모습이었거든요. 항구 도시였고, 그리고 이 항구 도시를 기점으로 한 여러 가지 문화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이 도시들의 가장 큰 특징이 또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굉장히 우상숭배가 만연했다는 거예요. 특히 에베소서의 배경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수많은 민족들, 특별하게 이방의 수많은 민족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 지역이 그랬기 때문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에서 가장 특징이 뭐냐, 한 글자로 말해라 라고 하면 신학적 용어로 교회론입니다. 에베소서를 읽으면요,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가를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론을 공부하려면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왜 에베소서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왜 교회론을 강조했는가라고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민족이 되게 다양하게, 계층이 되게 다양하게 모인 곳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의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신전들이 많았고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곳입니다. 이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곳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고 하면 교회의 이단들이 항상 득실거렸어요. 이단들이 계속 교회를 향해서 공격을 했죠. 이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잘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성도의 지체, 그리고 이 성도들끼리 어떻게 교제하고 어떠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적 전투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 영적 전투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이단에 대한 공격들을 막기 위한 바울의 확고한 권면이었습니다. 이 특징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자, 그러면 이 특징들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지금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을 잠시 대입하려고 합니다. 대입하려고 하면, 자, 말씀을 볼까요?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면 1절에서 3절까지 제 아까 그 설명을 잘 들으셨으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행위를 알고 수고와 인내를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했을 때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들을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그 이단들의 공격들을 물리쳤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있죠. 그 뒤가 이제 그걸 설명하는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거죠.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 뒤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스스로 나는 사도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한답시고 얘기했는데 그들을 잘 시험해서 그들을 잘 걸러낸 거죠.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의 말씀,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제 마음에 확 와닿던 게 뭐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예요. 내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것은 반대말로 그들은 굉장히 열심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누굴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이죠. 제가 지금 쭉 2절, 3절 말씀을 쭉 이렇게 주의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뭘 느끼십니까? 뭘 느끼세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없이 이단들의 공격을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 주로 많이 찬양하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찬양한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들도 있어요. 뭐냐면 마라나타라든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든지. 거기에 핵심되는 게 뭐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사모하는 주님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그 이름을 위해서 나는 살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없이, 열심이 없이 이단들의 공격에 그들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요 본문을 좀 일하면서 제가 일하는 곳에 주석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인터넷에 막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인터넷에 검색하는 80%는요 다 이단들입니다. 거기에 있는 정보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막 주석 좀 찾아서 보내달라고 강 목사님한테 막 부탁도 드리고 이랬어요. 보다 보니까 이단들에 대한 얘기, 이단들이 쓴 글이 너무 많아요. 특히 요한계시록은 거의 대부분이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이단들의 공격이 많아요. 근데 이런 이단들의 공격을 내가 진짜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사랑이 없이, 그리고 그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내가 잘 분별해 가면서 그들을 내가 선별해서 이단들을 내치기도 하고,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 개인적 견해로는 에베소 교회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들은 핍박을 받아도 견디는 인내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 지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초대교회 7교회에다가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음성이라고 해서 막 편지를 써서 보내잖아요. 이 당시가 어떤 당시냐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이 글을 썼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들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들은 믿음의 인내를 했어요. 그들의 신앙을 지켰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고, 뜨거운 열정이 없다라고 어떻게 누가 감히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견디시겠습니까? 아니요, 못 견디실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견뎠어요. 인내했죠. 대문들의 많은 설교가들이나 주석가들은 이 이야기를 2절과 3절을 에베소 교회의 종교적 행위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거죠. 말씀 볼까요? 4절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왜 대부분 주석가들께서, 설교가들께서 앞에 있는 2절과 3절에 대한 얘기를 그들의 종교적 행위, 교리적인 행동, 이런 것들로 규정했을까 했을 때 4절에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이냐 했을 때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에게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첫 번째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근거로 처음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라고 규정을 많이 지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달랐어요. 뭐냐면 이 4절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처음 행위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4절에선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5절에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 행위가 뭘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 그들은 앞에 2절과 3절에 그들의 목숨을 내놓고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었지만 로마 황제의 이름 앞에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단들의 공격에도 그들은 이단들을 잘 선별해서 그 이단들의 그 꾀임에 놀아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더 무슨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얘기인가? 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랬을 때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행위를 가지라 라는 거예요. 뭘까요?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궁금해졌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저 혼자만의 주장일 것 같아서 주석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터넷 찾아봤더니 인터넷의 80%는 전부 다 이단들이고 강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또 우리 친절한 강 목사님께서는 또 모든 주석을 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한 30장 보내주셨어요. 그거 봤다가 아 이분께서는 교수가 맞구나. 나를 공부시키시려고 그렇게 뺀질거리는 나를 공부시키기 위해 주석 한 4-5가지를 보내시더라고요. 찾아봤습니다. 4분의 3은 제가 생각했던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4분의 1 주석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처음 사랑이 뭘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면에 형제를 향한 사랑이라고 주석에 달아놨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냐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치세요.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시죠. 새 계명이 뭘까요? 갱신된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예를 들면 요즘 보험이 5년인가 10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하잖아요. 갱신을 할 때 조건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계명을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디에 귀속되어야 되냐면 10계명에 귀속되어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에 귀속되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 하나를 주셨죠. 그것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라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부터 3서까지 끊임없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사랑이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부터 3서까지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할 때 수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그 은사 위에 있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3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권면합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리고 버려버린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버렸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에 굉장히 예민했어요. 이단이 너무 많이 침투하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변했냐면 새로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성도끼리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사라져요? 사랑이 사라지죠.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에 원래 잃어버린 처음 사랑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원래 제 설교의 방식은 예전처럼 설교를 하려고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아까도 제가 서론에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민족들이 모인 이방인 교회였어요. 수없는 계층과 수없는 민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 계명이었던 사랑에 대한 실천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단들의 공격과 그 사회적인 핍박 속에서 그들은 점점 어떻게 변해갔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무엇을 버렸을까요? 내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버려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도대체 어디서 떨어졌는지 보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봐라. 그리고 그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 처음 행위는 너희가 지금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잃어버린 그 시점부터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것을 찾아서 회복하지 않으면 5절 후반부에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게 의미가 뭘까?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다 뒤엎으실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6절 7절에 있어요. 그 얘기를 드리기 전에 그럼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뭘까 했을 때 이거는 저는 성교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성교와 연관이 있다고 봐요. 뭐냐면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으니 새로운 새신자들을 보내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내봤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라져 있으니까. 형제들끼리의 사랑이 사라져 있는 상태에서 서로 의심하고 이단인지 아닌지 의심하고 제가 지금 스파이인지 아닌지 정부에서 보낸 스파이인지 아닌지 이런 의심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봤자 그들은 상처만 받고 나올 거니 그 선교적 의미, 전도자적인 의미에서의 촛대를 옮기신다라는 말씀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왜 그러냐면 6절 7절에 이렇게 말하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아까 그 4절에 책망 하나 했잖아요. 6절은 칭찬입니다. 근데 칭찬이요. 딱 하나예요. 오직. 너한테는 이것만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거죠. 니골라당이 어떤 당인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주석들을 보니까 주석에 수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엔 저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분명히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니골라당은 위에 있는 2절과 3절에 있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당이라고 봐요. 그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너, 근데 나도 그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거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있나요? 읽지 못하고 있나요? 읽고 있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7절은 관용구입니다. 그래서 이 7절은 자꾸만 그 성경 주석가들은 7절에 관련된 거를 관용구라고 얘기하시는데 대부분 많은 설교자님들은 7절을 에베소 교회에 좀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교회들, 복수형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아닙니다. 모든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는 거죠. 저는 이 관용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단과 그 수없는 신앙의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켰지만 그 믿음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그들은 하나 잊어버렸는데 그 처음 사랑은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지키기 위한 형제들의 사랑을 저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의 행동이 잘못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를 향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나무를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들고 이렇게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는 사람들의 바로 에베소 교회 같은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 고슴도치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상하게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저는 목표 지향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처지와 주변 사람들의 상태를 바라보지 않고 저는 무조건 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았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저는 저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아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엘리야가 말했던 특심이 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있으면서 일신교회에 대한 평가입니다. 죄송하지만 평가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그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신 것 같아요. 그런 저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너무 과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세 계명인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 교회의 성도 서로의 지체를 사랑하는 것, 이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스스로 저버리고 우리 스스로 그 사랑을 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그랬던 사람인지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역을 하면서 내 욕심과 내 어떤 목표를 위해서 달리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희생을 낳는지를 알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다음부터는 잘 일을 안 하려고 들었어요. 뜨거운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큰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계속 입으로는 교회와 성도는 우리는 성령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된 하나의 공동체며 서로의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그 사랑을 저버릴 때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막 왼팔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왼팔을 막 찌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미친 거죠. 자해하는 거는 미친 사람들밖에 안 합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탄식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플러스 우리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루터가 그러잖아요.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죠. 우리 성도님과 저는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사랑, 이웃과 우리 형제를 향한 두 번째 사랑, 이 모든 것을 다 균형감 있게 잘 갖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러한 일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뜨거운 열정 때문에 행여나 우리 지체인 형제와 자매 공동체가 힘들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에베소 교회 같은 책망을 주님께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형제와 자매 공동체를 향한 성도 간의 사랑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말씀 듣고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